성경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제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282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떤 나라 그리고 혹은 어떤 세대의 멸망, 어떤 나라나 어떤 세대가 멸망을 한다 이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정치적인 타락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타락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난다. 이러한 등의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삶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부유한 가운데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타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사람이 악하여져서 이 멸망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째,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법이 되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망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건 어느 세대건지 간에 첫째 망하는 가운데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빈이 부익부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 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짓밟는 거죠. 없는 자, 힘없는 자를 짓밟는 그때가 되면은 이 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무조건 부패한 거예요. 이 부패함이 부패라는 것이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것에 이 부패를 나타내지만은,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힘도 못 쓰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저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 여러 가지 신주 단지 모시는 아니고 조각했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세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거야.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든지, 그 부자 되기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권력을 위해서 살든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꼭 어떤 불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시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은 분명히 망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의 부르짖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그 침략을 받아서 못 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꼭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세대에 어느 시대든 간에 모든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세상에 망함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 멸망을 가져오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나라적으로는 그렇다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망하느냐? 그러나 핍박은 있고 고난은 닥치고 어려움은 박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나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쫓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절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그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살아있으면 설상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이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다 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은 큰 넓은 길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길이 너무 힘든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걸어가는데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망할 것이냐? 저 넓은 길로 가는 저 사람들이 망할 것이냐? 나는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이긴 자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신 자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십자가의 고난이 닥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시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은 자는 발로 차도 굽적거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냐?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십자가와 같은 그런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이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다가오고 핍박이 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면은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망하나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나 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안 죽거든. 그러나 죽었다 하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었으므로 버리느냐?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에 영토가 넓어지고 정말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가운데 저들이 살았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느냐? 절대로 안 듣는다. 왜? 배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조심해라.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거는요, 누가 살아도 우리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먹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나라가 부강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보면은 이 아마사 제사장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마사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 고향에 가서 그런 말 전해라.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이런 말 전할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전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경고하지 마라. 왜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 망할 거야. 조심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듣기 싫은 거예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망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배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결국에는 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처음에는 황충,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다림줄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환상을 네 번째 환상으로서는 여름실가, 이 여름실가는 경고하지 못하고 무릅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잘 안 되는 거야.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여주면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여름 가을 한 강주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름실과 한 강주리가 다 익어 있는 거야. 무르익어 있는 거야.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환경에 제약이 가득하다. 그래, 제약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여름실가로 그렇게 비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2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기까지 완전히 그 사람의 죄악이
찰만큼 찼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기회도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노래가 슬픈 노래로 바뀔 것이다. 즐거운 기쁨의 노래가 막 춤추고 즐거워 막 부르던 노래가 이제는 애곡함으로 슬픈 노래로 바뀌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막 살아가는 그 몸뚱아리들이 이제는 시체로 이제는 내버려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예요? 심판이 이르러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이 듣느냐?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묵고 배부른데 내일 세상이 멸망이 온다. 야, 이 청천하늘에 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내일 멸망이 오겠느냐? 사람들은 이 멸망의 때가 다가와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멸망의 날이 언제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는 어때요? 노아는 맑은 하늘에 배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저 영감 미쳤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배가 필요하다고 배를 만드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얘기하죠.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야 같이 산다. 니나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이 옳다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느냐 그러다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오른쪽 길로 가야 산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 길이 아니라 너희들은 왼쪽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야 살지 않느냐. 봐라. 모든 사람 다 넓은 길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어떠하냐? 사람들이 이 노아의 때 마지막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고 뭐 자기 할 일을 다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다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이 갑자기 혼련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갑자기 임한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 날을 징조를 보아 알지어다. 말세에 징조가 있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아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에. 이때가 되면은 벌써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징조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뭐 이런 이 옛날에 이장님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제약이 사람들의 제약이 악할 대로 가득 찰 대로 가득 차서 악할 대로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자,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지. 내가 중심이지. 왜 하나님이 중심이냐? 야, 이웃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어져 가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앞으로 더 그런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여. 4절에서부터 보면 이들이 심판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지. 4절,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가 힘이 없죠. 자,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짓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내가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든 권력을 돈 주고라도 살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여야 돼.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돈 가지고 권력도 사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 돈이 많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 유명해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조차, 어떤 나라 단체조차도 다 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내 영역이, 내 바운더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역이 되어지면은 사탄이 함부로 덮하지 못하잖아. 건들지 못하잖아.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조차도 다 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일이 닥치든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자, 여기에서 월삭이나 안식일,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게 절기 때 성일이에요. 거룩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월삭이나 안식일이. 그리고 이때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성일을 지키다 보면은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아, 이날조차도 장사를 해갖고 내가 돈을 벌어들이고 싶다는 거죠. 월삭이나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갖고 내가 곡식을 팔고 밀을 내게 할 거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쏟으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앙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곡식의 양이나 아니면 그 물건 돈의 무게나 거짓 주와 저울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성의를 안 지키고 또 장사하는 데 있어서
속임수로, 그러니까 저울추나 뭐 이런 그 속임수로서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약한 자를 짓밟는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아주 낮추어서 약한 자를 그 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추어서 그들을 낮추어서 짓밟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약한 자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약한 자를 섬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예수님께 비교하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존재예요.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를 섬기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면은 우리나라도 못 살 때가 있었잖아. 진짜 못 살고,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제 흑백 사진이 있을 텐데, 그때에 소풍을 가는데 이 무릎팍을 이만큼 집어넣은 옷을 입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소풍 가는 날 좀 좋은 옷을 입히면 되겠는데 장사하려고 바빠갖고 이만큼 집어넣은 옷을 입혔어. 그래 그 사진을 하필이면 야 니도 찍어라 해가 담임 선생님이 그걸 찍게 해갖고 그래 폼 잡고 딱 찍었는데 무릎팍이 이만큼 집어넣은 게 나와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말을, 내가 왜 그때 하필이면 그 옷을 입혀갖고 소풍 가는데 그 옷을 입혀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으니까 그때 옷 입은 거 입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나 이런 데 어려운 선교지에 가면 생각하는 게, 그래 너희들도 이런 시절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졌을 때 너희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이런 시절도 우리도 다 보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괜찮은 날이 오겠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약한 자를 섬긴다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을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대접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왜? 이들은 내가 안 주면 좋은 거 맛도 못 봐. 그런데 내가 주면은 저거는 내한테 무릎을 꿇고 받든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생님 수정하면서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은연중에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주면 저 사람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나보다 너희들이 못하지만은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섬김이잖아. 나는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선교지에 가면은 꼭 제 자신에게 되새기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떤 모습을든지 섬겨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올바로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세워지도록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섬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 뭔가 아이들도 다 얻어먹으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중에 그 자세가 되는 거야. 자칫하다 보면.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 섬기는 자세가 안 되고 이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면은,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은 이미 망할 때가 되어졌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을 언어로 사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잘 먹을 수 있어 하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실 때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의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나를
형식적으로만 보내고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야, 예배 시간 언제 끝나? 빨리 안 끝나나? 내가 다른 거 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성일이 지나가서 내가 돈 벌고 장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하는데도 그것도 속임수라고, 그것도 전부 다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일을 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절대로 잊지 않으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갚아주리라. 너희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폭락하는, 높아졌는데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낮에 그리고 백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도둑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딱 임하면은 그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는 기쁜데 오히려 애통으로 변하고 노래도 애곡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즉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말과 같지 않으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공고한 날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부유함, 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에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영혼에 부유함이 있을 때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아버지도 안 믿는 부모도 자식한테 귀한 거 주잖아요. 자식을 굶어 죽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부유함을 가지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기 자꾸 지어버렸는데 하나님과 즐거울 동안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내게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설사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쳤다 하자, 그건 분명히 사탄의 시험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 내 영혼의 부유함이 있을 때는 바로 내가 자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졸지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기근. 그래, 가뭄이 있든지 이 기근이 온다 이거예요. 기근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날이 임하기 전에 분명히 기근이 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자,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기근이 임한 게 아니다. 이러한 기근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대. 성경이 없느냐, 뭘 왜 듣지 못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신학교 나오고 이런 목사만 되면은 성경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이걸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에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때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다. 내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래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고 찾아 헤맨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고 나타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하지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목사가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잖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앞에서 아마사 제사장이 하는 짓을 보았지만은 아마사 제사장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야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멸망한다는 그런 경고하지 마라. 너는 우리 동네 오지 말고 너희 동네 저 유다에 가서 그런 말이나 해라. 우리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은 야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아니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힘이 있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쫓아다녀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이때는 거기에 우상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넘어진 이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고 그들은 망한다는 거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돼요. 이게 내게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전부 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자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야 그때에 바로 생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는, 내 힘이 되게 하는,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이걸 순종하면서 산다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날선 건가도 같으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버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고 막 이단들의 설교도 있고 뭐 많지만은 이거를 분별도 잘 하지 못할 뿐더러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할 말씀을 잘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내 사는 원동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망하여져 가고 타락하여져 가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약이 간영하여 망하여져 간 가나안을 보고 또 지금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만은 저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종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주의 능력으로 살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